명절 연휴 중에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아주 좋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고향에 갔다 왔는데요. 늘 아쉬움이 남죠. 연휴가 3일인데 이틀 밤 자고 왔으면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비워놓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룻밤만 자고 왔습니다. 그래도 바쁠 때는 당일 갔다 올 때도 있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고 온 게 위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첫날은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둘째 날은 장모님 댁에서 지냈는데요. 하룻밤밖에 못 자기 때문에 저하고 큰아이는 어머니 댁에서 자고 아내와 작은아이는 또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아내가 친정엄마랑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우리 어머니랑 나랑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나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처음 계산해 봤습니다. 어머니랑 나랑 29살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내 나이대가 언제신가 봤더니 아내랑 제가 결혼한 게 올해가 딱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9년 전에 어머니가 내 나이였으니까 우리 결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이 출생하던 그때 어머니가 내 나이랑 같을 때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군에 갈 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생각했더니 내가 군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50살이셨습니다. 군에 가서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51살이시죠.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제 방에 와가지고 펑펑 울었거든요. 6개월 안 본 사이에 어머니가 너무 늙어버려가지고 6개월 동안 안 봤더니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51살이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너무 늙으셨다고 제 방에서 펑펑 울었을 때가 저보다 4살 젊으셨을 때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너무 늙으셨다고 제 방에서 울었던 때가 내보다 4살 적으실 때네. 내가 그거보다 4살이나 나이가 더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 따라 교회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실 때가 어머니 40대셨네. 아주 젊으셨네. 내가 어머니 손잡고 소풍 갈 때가 어머니 30대셨네. 아이고 내가 엄마 손잡고 소풍 갔을 때 30대 아주 앳된 나이셨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머릿속에는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소풍 갔던 생각 또 내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내 따라 새벽기도 나오시던 생각 그때 어머니 모습이 늘 머릿속에 생생한데 아이고 그때는 어머니가 엄청 젊으셨네 이런 생각.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서 참 묘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고민했던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 4, 5, 6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처음 고민해 봤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못 모르고 살았고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한 시간 앞에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내 인생 내가 도대체 뭔가 저 넓은 우주 공간에 비하면 내 인생은 한 점에도 해당 안 될 만큼 작은 내 인생 도대체 내가 뭐란 말인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닌 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시간적으로는 찰나에 지나가는 인생이고 공간적으로는 한 점도 되지 않는 내 인생, 존재적으로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나는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했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왠지 우울해지고 그리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참 마음도 우울해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초라함이 저한테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잘 비유를 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 표현했습니다. 두 표현 다 우리를 질그릇 조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도 나름 쓸만하고 괜찮은 물건입니다. 우린 질그릇도 못 되고 깨진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그 질그릇에 깨진 한 조각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질그릇 축에도 못 들어가고 깨어져 버린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 조각 같다는 말은 무가치하다, 연약하다, 쓸데없다, 무능력하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질그릇 조각 같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우리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죠. 쌀을 담으면 쌀떡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떡이 되고 보화를 담으면 보배독이 됩니다. 보배독. 우리는 보물독입니다. 보물독.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고민하면서 내가 너무 초라했고 참 마음도 우울했고 무섭기도 했던 그 기억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초라함이, 그 우울함이, 그 무서움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싸그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우주에 한 점도 안 되는 존재고 영원의 시간 안에 한 찰나도 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의 두려움도 초라함도 우울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심히 큰 보화를 내 안에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고 정말 삶의 소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그날부터 제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가 무엇이냐? 바로 앞장 고린도후서 3장부터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긴 의문에 속한 것입니다. 돌판에 문자로 기록한 의문에 속한 것인데 그 의문에 속한 영광도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잘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모세가 자기 얼굴에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고 너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잠시 후에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참된 영광을 바라보도록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는데요. 그러나 신약시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은 영의 직분을 받아서 이 의문에 속한 옛 언약의 그 영광,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의문에 속한 직분, 모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우리는 주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자기 얼굴의 광채를 그 영광을 수건을 써서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고 주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새로워져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보배입니다. 오늘 4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니까 흑암 중에서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는 거죠. 옛 언약 안에서도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에게 좀 놀라운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쳤는데 그 옛 언약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형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바로 이 영광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왜 영광스러우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질그릇에 이 놀라운 보배를 가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고 있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명절에 어머니를 뵙고 오신 분들은 아유 우리 어머니 왜 저래 늙으셨나 이런 생각할 거고, 또 명절에 자녀들 만난 어르신들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되었노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우리는 보배함이 된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날이 10년 있는 사람이나 남은 날이 30년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지나고 보면 10년 지난 거나 30년 지난 거나 훅 지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어차피 남은 날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사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영원한 장막으로 덧입어 주님 품에 안길 텐데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고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보배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4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 하여도 무엇 하지 아니하며, 8절과 9절에 4번 반복된 말입니다. 무엇 하여도 무엇 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사방으로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막히고 저게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쌓이지 않는,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삶을 산다. 왜? 지극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한 이상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결코 우겨싸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앞뒤로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모든 게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들 있죠.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일들,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데요. 우리는 답답한 중에도 낙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왜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도 낙심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아서 공경에 처하고 조롱받고 미움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한 우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막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하나 잘 타고 있는데 그거를 막대기로 다 헤쳐버리면 산불 납니다. 산불 나요. 모닥불 그냥 타도록 그냥 놔두면 고끼리 타고 마는데 그놈을 끈다고 막대기로 막 때리고 흔들면 사방팔방으로 불씨가 날라들어가지고 산불 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거는 산불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기독교 대박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소박하게 피고 있던 이 모닥불을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저 안디옥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막 불씨를 퍼뜨려 가지고 완전히 산불 내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수리아 땅 안디옥으로 그냥 괜히 스데반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 핍박했다가 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지고 막 사방팔방 전 세계로 다 번져나가는 산불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지만 복음은 그 핍박의 불길을 타고 사방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로 말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쳐지고 던져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만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심각한 타격이라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만하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품고 있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무엇 하여도 무엇 하지 않는 삶,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생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몸의 기능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 역사가 전해지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살아나는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하여도 무엇하지 않는 삶,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우리가 지극히 큰 능력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보화를 몸에 담고 있는 질그릇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보화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하여도 무엇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답게 고귀하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귀하고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고귀하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약하고 잘 깨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고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